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9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보거나 주변의 지인들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차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며 인류애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분 좋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말씀은 같은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의 8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지역이 안 나왔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빌립왕이 도시를 개발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를 붙이고 또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만든 일종의 기획도시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방신 팬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산과 들의 신으로 그 염소뿔과 또 다리를 가졌고 피리를 부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이방 신전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배경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이방 신전의 신은 가짜이고 그들이 볼 때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신전이 아주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 신전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화려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일을, 돈을 이런 것들 자칫 잘못하면 신격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볼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냐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했거든요.
10년으로 헤롯 왕까지 책망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책망했거든요. 또 엘리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20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성미 급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전혀 뜻밖의 반응을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이 마태복음에도 베드로가 똑같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널리 알려주며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곧바로 잡아 죽임으로 메시아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도 이어보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과 또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밑에 있으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의 억압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바로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고 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각종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전해질 것을 우려해서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메시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부활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정한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만 말씀하지 않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만 말씀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도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고난의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해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지만 곧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요구해지는 희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도 한 발은 교회에다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무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좀 요 부분과 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게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대상을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도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로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제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살면 죽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따른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의 자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직 관계, 즉 갑을 관계에 있을 경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가 왕성한 선교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경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때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시인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죽을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신 분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보고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묻는 것보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기도하러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8일쯤 흘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라는데 또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6일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과 변화되신 날을 추가해서 날짜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그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어떤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항상 이 세 사람이 동행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변화되신 사건의 증인도 오늘 완벽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의 아이템과 여러분의 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의 계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모든 신적인 권위를 다 가지셨는데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 3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더라.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영광을 가리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자체였습니다.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서 얼굴뿐만 아니라 옷까지 빛났다고 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또 마가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었었다고 말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900년 전 세상을 떠난 엘리야가 돌연 나타났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율법을 기록했고 엘리야는 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산에서 세밀한 소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언제 죽었는지도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두 인물 다 구약에서 아주 기적적인 시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때 이 두 인물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기셨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함께 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 율법을 지켜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서 말하는 별세는 단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별세라는 단어 속에는 그 출애굽기 엑소더스, 구출, 구원을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였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중요한 시간에 왜 이렇게 졸거나 자고 있을까요? 아마 겟세마네 기도에서 힌트를 얻으면 아마 그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지쳐서 잠들었던 모양입니다. 고민과 염려,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피곤도 하고 하니까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곧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근심과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온전히 깨어났어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주위에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넷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과 영광 가운데 나타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세 사람 위에 초막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때가 마침 초막절
가까울 때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살 때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오랜 시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기념하고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으로 앞에 서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 밑에 다른 제자들도 생각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주님의 영광에 두려웠고 또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정죄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34, 35절 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경에 보면 구름이 잘 나타났어. 이 특별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주로 임하였습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울 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35절에도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권세와 영광을 동일하게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려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36절 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 꿈 같은 실제로 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찬란한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모든 영광의 찬란함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이제 산을 따라 내려가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를 향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아마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이 세 제자는 온전히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아마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이 경험이 주는 의미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도 걸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순교자의 삶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러한 변화된 사건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끔씩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이라 믿으면서도 내 삶 속에는 실망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 꼭 잡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순간순간 넘어지기 쉬우니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늘 감사가 넘쳐나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